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132쪽 제가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왜 힘드냐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순종하는 그것을,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하는, 기도하는. 모입시다 하면 생각으로만 모이지 마시고 행동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 오늘 헌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쉽다 어렵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자에게 오늘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주신다요?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드리냐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 성경에 제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했답니까? 드렸더라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요?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했다요?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지나갑시다. 힌트.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나이가 다 되어져서 이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해요?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요?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요?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뭐하러 들어왔어요?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와봤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받으시는 제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셨느냐? 자,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았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가인도 드리고 그의 제물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고 그의 제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드리고 그의 제물은 드린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도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드린다고요? 가인도 드리고 그의 제물도 드린다는 겁니다. 아벨도 드리고 그의 제물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가인이라 이 말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의 제물은 그의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나올 때, 예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손에 뭘 들고 나옵니까? 예물을 들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게 제사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모두의 몸도 드리는 것을 바로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55페이지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냐니까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명하여 드릴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주일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뭐 한다고요? 예물도 받으시고 이제 그의 몸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심은 대로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호되 물질이 없으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르신다요? 다 하십니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따라 과부의 몇 돈이에? 2랫돈. 그것이 뭡니까? 전체를 드린 것과 똑같다. 저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에 크고 많고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반드시 예물과 우리의 무엇을 몸을 드려야 된다. 이 몸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으셨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표시를 딱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가인이 아우를 쳐 죽여서 악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악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사람을 쳐 죽여서 악하다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속했다고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나중에 가인이 아벨이 아니더라도 악하니까 또 다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봐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를 쳐 죽여서 악하였다면 아우 외에 안 죽였으면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처음부터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삶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악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니까 그의 삶이 뭐했다요? 악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를 칩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다음 뭐랍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더디게 됩니다. 그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금기고리, 자녀들에게 있는 금기고리를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고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뭡니까? 경상도 말로 난리 벚꽃장이 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패, 물을 주신 것은 누구를 섬기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도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은금 패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는데 이 은금 패물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저 백성이 목이 꼿꼿하다. 내가 저 백성을 가만뒀으면 되지 않겠다 해서 모세라 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자, 32장 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7절. 3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은금 패물을 다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엉금 폐물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금 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이 부패도 이난지만 부패인 것이 아니다. 저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다.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고 대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 신상 앞에 뭡니까? 두 돌판을 떼서려서 백성 앞에 뭡니까? 대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25절 보십시오. 25절에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뭐랍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뭡니까? 이 모세가 산에서 받아온 두 돌판을 가지고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하여서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난리고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게 되는데 아론의 변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변명이 왜 아론이 그렇게 했느냐? 22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니까 아론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백성이 뭐 했어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악해서 그랬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하니까 아론이 하면 백성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백성이 악하여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제사장 되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요? 백성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뭡니까? 정직하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여도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광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악하여서 아론이 뭡니까? 백성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요? 방자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원수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저 풍성한 교회는 가보니까 목사로부터 성도들 모두가 뭡니까? 이야 하면서 뭡니까?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된다. 그래서 결탄코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겨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 아멘 하고 같이 동참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뭡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보고 진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자 누구든지 서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씁니까? 레위 지파가 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 이거 뭡니까? 칼을 주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다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해라요? 죽이라. 그 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요? 3,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악을 행하면서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악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까지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9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이랬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다 어렵다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기 신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요? 정체되어지고 침체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똑바로 드리도록.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도록. 하여튼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이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준이,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예배 좀 소홀히 해도, 자식이 예배 안 드려도, 자식이 기도 안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침체다, 정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면 더, 내 남편이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좋은 뭡니까? 동력자로, 협력자로 함께가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더라요? 헌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품으면서까지, 또 악한 것을 용납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사 받는다 안 받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넘어오실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316페이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뭡니까? 그의 부모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려 하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 하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다 무너집니다. 내 신앙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요. 며칠을 그렇게 내립니까?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를 내요. 지금 이렇게 내려도 한 3일 동안 계속 내리면 아마 홍수 날 거예요. 근데 40주야를 뭡니까? 물을 막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다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노아가 나팔을 붑니까? 안 붑니까? 나팔을 붑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래서 빨리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농담으로 듣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의심하면서 들었습니다.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십니다. 이게 진짜일까?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획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악을 행해도 에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믿는 자에게서 안 믿는 자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헌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를 향하여 오직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